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13절부터 22절까지를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 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정이었죠. 명절을 보냈는데요. 성경에도 명절이 나와요. 또 명절이 많이 있고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유월절, 사실 이제 하나님의 명절이죠. 그런데 이 명절에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을 보니까 너무나도 황당해서 정화한 그 사건이죠. 이 사건이 사실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서가 조금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거의 끝부분에 예수님이 사역 말기쯤에 이렇게 있고 요한복음은 처음 부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다른 사건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사실 요한복음은 저자가 의도하는 대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의도에 따라서 앞에도 가고 뒤에도 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뿐이지 다른 사건이 아니죠. 아무튼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엄청나게 분노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원하는데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다 하면 그것은 건물이죠. 여러분 오늘 13절의 시작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명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을 뻔했는데 죽음을 넘긴 절기잖아요.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도 이 명절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갔다. 그런데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뜻밖의 사건을 접하죠. 글쎄 성전 안에서 이것저것 팔고 또 성전 안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실 이게 오래전부터 관례였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지 오래전부터 관례였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거든요. 소나 양이나 이런 제물이 필요했는데 비둘기도 필요했는데 이게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심사하는 분이 따로 있는데 이 제사장이 딱 앉아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살펴가지고 이거 혹시 흠이 있나? 안 돼 하고 불합격.
사실 짐승은 금방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멀리서 오신 분들도 짐승을 이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와요. 오다 보면 흠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오다 보면 흠이 생길 수 있고 자기가 아무리 봐도 흠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제사장 앞에서 보면 이 흠이 발견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요거를 제사 드리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요거를 성전에서 팔게 했어요. 그리고 돈도 1년에 한 번씩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게끔 돼 있는데 이 돈도 거룩한 돈만 드릴 수 있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성전에서 바꿔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사 드리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 일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고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제사장들이 은근히 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생기다 보니까 변질됩니다. 처음에는 정 멀쩡한 거 이런 그 재물도 흠이 있다고 낙인 찍어가지고 헐값에 사서 나중에 비싸게 되팔고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거기에 자리세 받고 권리금도 받고 이렇게 팔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변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장들이나 다 똑같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지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벌법인데 분명히 잘못된 건데 오랫동안 관례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게 해오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 정치인들 유명한 분들 보면 가끔씩 청문회 나와서 이런 일에 대해서 청문 받을 때 이거 원래 관례였습니다. 이거 원래 그냥 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와 똑같이 지금 이 관례였던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14절 말씀인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14절.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에 보니까 맨 뒤에 있어서 이게 별로 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원문을 보면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것을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15절, 16절 내려가면 굉장히 분노하시는데 우리 16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비둘기 바르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왜 분노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가르쳐서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전인데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원래 이 표현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독특한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성전될 때 언제가 성전될 때냐? 하나님이 임재할 때가 성전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 행위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 알고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이 성전을 사랑해야 돼요.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받았던 느낌이 무엇이었는가? 모든 성도들이 굉장히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물건 하나 어떻게 될까 봐 정말 아까워하고 전기 쓰는 것도 또 물 쓰는 것도 다들 아까워하고 이게 다 보였어요. 그리고 청소할 때 보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청소를 하는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던 그 예가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이 어느 권사님은 지금은 우리가 다 신발을 신고 다니지만 제가 오기 전에는 신발을 벗었어요. 제가 와서 이제 바꿨는데 이 신발을 벗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몸지가 보였나 그래서 손걸레로 바닥을 다
닦고 손걸레로 계단도 탁 닦고 그리고 뭐 의자니 이런 걸 다 닦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소비됐겠습니까? 하루 종일 닦았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마음이 저렇게 다 닦아도 하나 힘들지 않게 느껴지고 하나 어렵지 않게 느껴지게 했을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니,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니 그 성전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아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와 같이 힘들어도 힘들지 않게 느껴졌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자꾸 가고 싶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갈 날을 기다려요. 교회 가시는 기다려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물건도 아끼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걸 필요한데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바닥에 떨어진 휴지가 있으면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주워야 되죠. 교회를 사랑하면 전구가 나갔으면 그냥 누가 끼겠자고 그냥 보겠습니까? 내가 끼야 되겠죠. 교회를 사랑하면 어디든지 뭔가 이렇게 흠이 있고 뭔가 보이면 여러분 얼른 그거 손을 봐야 되겠잖아요. 그러나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해버리고 지나가 버리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정말 무엇보다 시간을 나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늘 회복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보면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곳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마음도 있지만 저는요 다니엘의 마음속에 저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고 언젠간 가겠지 하는 그런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서울에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그 영락교회 입구에 보면 기념비가 하나 있어요. 김응락 장로님의 기념비, 순교 기념비. 이분이 원래 북한 출신인데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영락교회는요 이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니까. 근데 그 교회 김응락 장로님이 이제 주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분이 좀 있다가 그만 있을 때 6.25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 피난 갔는데 이분은 못 갔어요. 그래서 못 간 자기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을 돌보며 이렇게 지냈는데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점점 이제 북한이 떠나고 이제 뭐 그 유엔에 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고 그런 얘기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은 교회가 괜찮게 작아서 너무너무 교회가 궁금해서 교회를 가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이 북한군의 아지트였던 겁니다. 뭐 보급을 물건을 보급해주고 연락하고 그런 곳이 다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직도 그러니까 거기에 북한군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잡히고요. 그래서 고문을 당하고 나중에는요 그분이 그만 처형을 당합니다. 처형 당하기 직전에 같이 한 청년도 이렇게 김문희 청년이라는 청년도 같이 이렇게 처형 당하게 돼서 자기는 처형 당하도 괜찮겠지 하고 괜찮지만 이 청년 아직도 앞날에 창창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북한군을 좀 유도해서 도망 가게 하고 자기만 마지막 기도하고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기념비를 세운 건데요. 어떻게 생겼나 한번 궁금해할까봐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저는요 이 사진을 보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응락 장로님 마음속에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그리워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싶었던 마음이 왜 있었을까? 그 교회 안에 늘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었던 것을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교회를 사랑했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나중에 기억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시편 말씀이거든요.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69편은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
이 다윗이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성전을 지키기를 꿈꿨던 사람이죠. 정말 자기 평생 너무나도 간절하게 소망했던 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는 짓지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한테 그런 유언을 합니다. 역대상 28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유언을 하는데 너는 삼갈자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 건물을 건축하게 하였으니 네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였으니까 너는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여러분 마지막 유언에 많은 말을 하고 싶잖아요. 잘 살아야 된다.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많은 유언을 남기고 싶은데 다윗은 오직 한 가지 성전이었습니다. 오직 성전 사랑이 컸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마지막까지 그의 유언을 이렇게 남기고 떠나죠. 제자들의 그 마음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나중에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교회를 여러분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도 쫓아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도 쫓아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상처받는 일과 상처 주는 일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상처 쫓아내자.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돈을 쏟아 엎어버리시죠. 그런데 16절 말씀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봐요.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소나 양이나 이런 사람 쫓아냈잖아요. 소도 쫓아내고 양도 쫓아내고요. 파는 사람 쫓아내고 돈도 다 엎었는데 여기 16절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이 나오죠. 비둘기 파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게 이르시되 야 이거 가지고 가 이러시거든요. 다 쫓아내는데 이 사람에게만 야 이거 가지고 가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쫓아냈다고 해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득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이 생각나요.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의 앞에 조그마한 것이 일자가 써 있는데요. 여기 밑에 이렇게 뭐라고 해석했는가? 지혜롭게 하다 써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신중하게 하겠다. 내 종이 지혜롭다. 내 종이 정말 신중하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지혜롭고 신중하다라는 사건에 대해서 아주 이 말씀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신중하시구나. 우리 예수님은 정말 지혜로우시구나.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대단하시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말씀이 오늘 이 비둘기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소나 양은 쫓아내도 다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엎어도 다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똑같은 행동을 만약에 비둘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둘기가 확 날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정말 심적으로 굉장히 분노하시고 화도 많이 나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행동에서 굉장히 지혜롭고 신중하게 행동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모든 사람을 꾸짖었죠. 그리고 꾸짖었지만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아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배려였습니다. 배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임재하신 교회 안에서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고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상상하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이고 가족까지 서로 힘을 주고 또 사랑을 나누는 건강한 집단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이게 아닐 때가 있어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 상처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요, 저도 살짝 상처받았어요. 지난 금요일 철회 때 제가 주일날 광고를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철야는 특별히 우리가 재직원 신예배를 앞에 두고 우리 재직들이 특별히 기도합시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 오셨어요. 이게 뭐지? 꼭 오실 분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섭섭하더라고요. 솔직히 기도하지 않겠는데 좀 오면 어떡할까? 근데요, 잠깐 섭섭했는데요, 얼른 제가 섭섭한 마음을 쫓아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마귀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귀신의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섭섭귀신입니다. 섭섭귀신. 이 섭섭한 마음이 사람을 힘들게 해요. 섭섭해. 줄 걸 안 주고 섭섭해. 그래서 얼른 쫓아냈습니다. 이놈 섭섭마귀야. 섭섭귀신 떠나라. 여러분, 이분들이 안 오셨다고 해서, 그 한 시간 못 오셨다고 해서 교회를 안 사랑하는 분들이 아니고, 저는 알아요. 더 기도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애틋하게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틈을 이용해서 시험을 주고, 마귀는 우리의 틈을 이용해서 사탄이 역사하게 하사 섭섭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험 들고 상처를 주고 해서 그것을 더 확장하게 생각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 교회는 종합병원이라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됐지만 공감을 하게 됐어요.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환자가 있으면서 그 환자들이 항상 보면 마음의 안정을 찾아요. 왜? 내가 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보면 항상 보면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죄인들도 많고요. 한 번에 변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랜 시간을 들려서 그들이 변화되고, 나중에 예수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 같이 생활할 때는 별로 안 변했는데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들이 확 바뀌었잖아요.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 많은 분들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치료받기도 하지만 진정한 치료자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상처받는 분이 있다고 하면 치료받는 성도가 다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받는 거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쫓아내길 원합니다. 상처에는 주의 은혜가, 상처 자리는 주의 사랑의 자리가, 십자가의 사랑의 자리가 가득 채워져서 상처가 감히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쫓아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더럽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데 더럽히는 것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괴롭히게 하는 모든 죄악들이 내 안에 머물게 하고 찾아올 때마다 쫓아내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죄짓게 하는 것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를 명하는 물러가라 하면서 쫓아내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쫓아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쫓아내려 합니다. 우리 이 같은 내용이 또 다른 성경에 있다고 했잖아요. 마가복음 11장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얼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집은 무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성전에서 와서 기도해야 하는 거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근데 기도하다가 방해받을 때가 있어요. 잡념, 다 어떤 소리들.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에 방해가 있을 때마다 쫓아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줄을 잡고 가는데 자꾸 뭔가가 역사하는 것 같으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정말 예배에 대해서 방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전 가슴이 아픈 것은 예배에 대해서 방해를 받고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이 이것을 합리화해요. 그래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되지, 그래 저것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되지 하면서 합리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 달력이 그날따라 보이더라고요. 2월달 달력을 딱 보는데 그 위에 이런 그림이 글씨가 있더라. 한번 보실래요? 2월달 달력 보실래요? 이걸 표지가 어려움 중에도 예배하는 믿음. 이건 우리 교회 달력이에요. 그런데 이 글이 어려움 중에도 예배하는 믿음, 이 글이 그날따라 내 눈에 싹 들어오고 마음이 확 닿는 거예요. 그렇지, 어려움 중에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하든가 줄이려고 하고 하는 이때 우리는 이 어려움 중에도 예배하려는 믿음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 중에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예배하는 믿음이 있기를,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마음을 뺏기고 예배에 방해를 받고 얼마나 많은 것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합니까? 지금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들은 지금 예배에 초점을 두지 않고 관점을 두지 않고 목적을 두지 않고 그저 돈벌이에 신경을 쓰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예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이 임재는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교회를 가는 일을 우리가 정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예배 시간을 가까이 하고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줄 때도 있기도 하고 또 기도가 방해받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에 대한 모습들을 정말로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올 때마다 쫓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됨에 여러분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드러내고 어디서다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